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성탄절기 희생의 제사를 드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성탄절기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절기를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놀랍도록 내게 각인이 되고 다시 한번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체질이 되어져서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의 사람들, 현장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성경 안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한 가지 요소는 종교적인 요소예요. 종교적인 요소는 성경의 다른 모든 책들의 불교에서도 불문에서도 있고 모든 종교에서 다 있는 거죠. 진실하고 착하고 선하고 그래서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이 성경에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또 다른 요소는 복음적인 요소입니다. 절간에서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거죠. 학교에서도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절대 말할 수 없는 그 복음적인 요소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적인 요소죠. 그런데 이제 복음적인 요소 이것으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학교에서도 가르쳐 줄 수 없고 다른 모든 종교에서도 배울 수 없는 것 전혀 텔레비 인생관 이런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데 교육 속에서 배울 수 없는 것 이것은 교회에서만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마저도 이게 복음적인 요소가 사라지고 종교적인 요소가 계속해서 선포가 되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유럽 교회나 이런 현대 교회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죠. 분명한 것이 뭐냐? 지금 창세기 3장 이후로 똑같이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 그 사자들, 악한 영들, 또는 귀신들로 활동을 한 영들 있잖아요. 미혹의 영으로, 또 혼미케 하는 영으로, 또 여러 가지 영으로 사용하고 우상을 만들어내고 점술, 무속들을 이렇게 주장하는 귀신의 영들 있잖아요. 그리고
죄, 온죄를 비롯해서 모든 흑암의 세력, 그리고 하나님 떠난 불신앙의 세계, 지옥의 권세, 여기서 빠져나오고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성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오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일심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에 전심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일을 지속으로 하는 것, 그건 우리가 달려가는 언약의 여정이라요. 우리 단체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이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찾고 축복의 이유를 찾고 내 존재의 이유를 찾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산업인들은 성공의 이유를 찾고 우리 렘넌트는 정말 학업의 이유를 거기서 찾는 거죠. 이게 언약의 여정을 제대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베드로 고백을 다시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쳐줍니다. 너는 반석이라. 그 위에 교회 세우고 그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고 천국 열쇠로 표현하시죠. 이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석에 대해서 좀 이 성경에 표현들이 있어요. 가르치는 교훈의 의미가 있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리고 미련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내 인생이 어디에 서 있느냐. 그리스도 위에 서 있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세상 위에 서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세웠냐?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 세웠냐? 이 주초를 이야기하는 거죠. 당연히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결국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사상두각이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전부 다 터를 닦아두고 집을 짓는다. 그런데 이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터 위에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짓고 보석으로 짓고 나무로 짓고 집으로 짓고 풀로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어진 집에 어느 때가 오냐니까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공력이 불로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불이 싹 지나가면은 나무나 집이나 풀은 불 다 없어지겠죠.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그걸로 지은 것은 그대로 남겠죠. 거기서 뭐라고 결론이 되냐? 이것이 바로 상급이다고 결론을 짓고 이것은 뭐라 그래요? 그 위에 집으로 짓든 나무로 짓든 풀로 지었든 간에 구원은 받는데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구원받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아까 이야기한 대로 7장에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로는 뭐예요?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요.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든든하게. 그래서 성탄절마다 오직 이걸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이 땅에 주신 그 은혜, 그 축복, 방법을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신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그리스도다. 왜 그리스도냐 하는 것까지 그래도 우리는 알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하니까 우리 다락방 식구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 막바로 대답하는데 그런 대답 말고 왜 여자의 후손이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풀어주는 이해를 시키는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왜 그리스도입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다 그 말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그 말.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그 말은 죄하고는 상관없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죄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 인간이 있다면 그거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 아니면은 가짜고 그러잖아요. 땅에서 불쑥 나타나 솟아오른 인간은 인간이 아니죠. 아래서까지는 인간도 인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야기 속에 동화 속에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은 하늘에서 떨어진 인간도 인간이 아닙니다. 태안에 탄생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인간인데 뭐라고요? 죄가 없는 인간. 죄가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죄가 없는 인간이 이 세상에 오셨다면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 그 말이고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해석을 제대로 잡아야 되겠죠. 해석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맞다 안 맞다가 결정이 되잖아요. 만약 선지자들이 해석을 했으면 진짜 맞는 것이고 바울 같은 그 정말로 사도가 해석했으면 진짜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을 해석한 선지자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해석을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그러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고의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관계가 끊어져 버렸는데 임마누엘 다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그 원리, 그 비밀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만 해석한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장 19절로 23절 내용을 보니까 천사가 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이 어떤 해석이냐. 이사야 선지자의 해석이 맞다는 거예요. 맞는데 그 사건이 지금 눈앞에 일어났다. 천사가 왔습니다. 어느 날 밤에요. 그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목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데려갑니까? 한 집에 베들레헴의 한 집에 마구간으로 데리고 가요. 마구간에 데리고 가는데 마구간 그 말 구유에 어린아이가 누워 있어요. 강보에 쌓여서. 그때 천사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요 사건이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뭔 사건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아기가 바로 선지자 이사야로 말한 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뭐죠? 여자의 후손은 분명히 뭐요? 그리스도겠지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겠지요. 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이걸 해석합니다. 뭐라고 해석하죠?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데 뭐요? 그냥 보내셨다고 하면 되는데 성경에 그 조목을 지적을 합니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자에게서 낳게 하셨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바울이 그럽니다. 그렇다면은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분명히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오늘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3년 동안 이렇게 쭉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이런 아말리에 같이 지내면서 성경을 알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렇게 살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거든.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자기가 이렇게 요한복음 이걸 쓰면서 복음서를 쓰면서 결론을 짓습니다. 뭐라고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그래요.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오직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러면 나왔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요. 이제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 문제가 남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세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 말이냐? 그 문제예요.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뭘로 주셨습니까? 가죽옷으로 주셨어요. 가죽옷. 아담과 하와는 나름대로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치마라는 말이 있고요. 가죽옷이란 말 단어가 다르더라고. 치마라는 말은 그야말로 치마예요. 치마인데 그것도 허리만 둘러지는 허리띠 같은 치마. 그 말은 가리개라는 뜻이야. 온전한 치마가 아니야. 그것도 무화과 나무 잎으로 했으니 금방 말라서 없어지고 떨어 나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돼? 가죽옷을 입히셨다고 그랬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그 가죽옷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에투에 가까워. 여기 위에 몸부터 시작해서 발까지 다 감싸주는 옷, 가죽옷. 이것으로 하나님이 지어서 입히셨다고 그러는데 지어서 입히셨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수치와 모든 부끄러움과 제약의 모든 무서움 두려움에서 감추어내고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었다는 이 말이 창조의 사역과 같은 의미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역사로 무엇을 했다고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여기 보면 11절 보니까 뭐라고요?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세상에 있는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흑암과 싸우는 이 영적인 군사들인데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 거기서 끝났으면은 우리가 만들어서 입어야 되냐? 어떤 이렇게 해야 되는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것,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취해서 입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 할 일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하는가 하는 일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려면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어야 되죠? 무엇을 해야 돼?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생명을 희생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돼. 생명을 희생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8절에도요. 뭐라고 합니까?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이렇게 성경이 기록했는데 제사라는 그 말에는요. 짐승을 죽이다는 뜻이 그 온 단어에 포함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성경은 희생을 드리러 하오니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성경은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좀 약합니다. 무엇이 약하냐?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것하고는 좀 약해. 그래서 거기를 희생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고쳐 넣어야 돼요. 포함시켜서. 그래야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맞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통해서 여자의 우선이 어떻게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구원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 가죽옷을 입히려면 짐승의 생명이 희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피가 흘려져야 돼. 그 희생을 통해서 이 희생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누구냐? 아벨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희생의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이 아벨이었다니까.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어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이 선포될 때는 예배의 성공이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겁니다. 예배의 성공. 예? 지금도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셔요.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복음은 뭐요? 얘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로도 계속돼요. 복음은 반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내일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거든. 그건 복음은 반복이 아니에요. 내일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내일 시간이 다른 거예요. 내일 당하는 일들이 다르고 사건들이 다릅니다. 세상도 오늘과 내일은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그리스도로 승리하기를 원했다면 내일 역시 그리스도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내일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는 내일도 응답이고 오늘도 응답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 응답 받잖아요. 맞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 사탄을 물리치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계속 뭐가 아니요? 반복이 아니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시간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가인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제사였어요. 아벨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제사였어요. 요것이 다른 겁니다. 뭐 제사의 제물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정성이 없네, 그것이 아니에요. 준비가 됐네 안 됐네,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냐. 아담에게 가르쳐 주어가지고 이 땅의 문제, 사단의 문제, 원죄와 모든 자범죄의 문제, 지옥의 권세, 불신하기,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 영원한 피의 제사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희생의 제사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 방법을 아벨이 따랐다 그 말이에요. 그 방법을 가인이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현장에 나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한 민족 단위로 구속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해서 그 민족이 주변의 모든 나라에 들어가서 전도하도록 선교하도록 그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낳게 하시고 12지파가 한 민족의 단위로 이렇게 준비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냅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고센 지역이라니까 아주 넓은 옥토에 딱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70명이 한 400년 동안에 사는 동안에 약 300만 명이 이루어져요. 이렇게 민족이 구성되는데 어느 날 이 민족이 요셉 때문에 들어가서 너무나 편하니까 뭘 잊으냐? 언약을 잊어요. 무슨 언약을 잊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이야. 너희의 땅은 그 가나안 땅이다.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머물러야 되고 이 땅에 메시아 구원할 자가 오는데 그 가나안 땅에 올 것이고 그 혈통은 너희들의 혈통을 통해서 온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사람 숫자가 구성되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는데 거기 가나안 땅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살기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조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다른 왕조 그 안에 내란이 일어나서 왕조가 바꿔지는데 그때 새 왕조는요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적이 되는 왕조예요. 딱 보니까 너무나 많아 숫자가. 저것들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저것들을 말살시키자 해가지고 말살 정책을 쓰는 것이 사내 아이는 나면 다 나일강에 산파들을 명령합니다. 나일강에 다 죽여라. 빠뜨려 넣어라. 그걸 거역하면 죽이는 겁니다. 부모도 죽이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모든 남자 어른들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노예로 다 끌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고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갈 땅 가나안 땅을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정확합니다. 이 백성들이 언약을 잊고 가나안 땅을 잃어버려 가야 되는데 잃어버려서 300년 동안 편하게 살았거든.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생각하고 언약을 잡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이 노예로 만드는 방법. 옆에 사람 이야기해서 노예로 되지 말고 미리 언약을 회복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거든. 노예 방법이라 해요. 그런데 노예로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우리가 살 땅은 이것이 아니고 언약을 회복하고 가나안 언약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잖아요. 모세를 보내는데 모세에게 방법을 주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 희생의 제사를 드려라.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니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시합니다. 너희 장로들을 대동해서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희생의 제사를 드리라 하니 우리를 내보내라.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다른 전략도 주는 거야. 전술도 주지 않고 결사들을 조직해서 바로 왕을 독살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요. 군대를 훈련해가지고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말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 현장을 승리할 수 있는 가정에 응답받을 수 있는 최고 무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사람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라니까. 그 말씀은 세상의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러 가니 우리를 내보내라 이렇게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인데 그 희생의 제사가 유월절에서 실현이 됩니다. 희생의 제사라는 말이 어떻게 했어요? 그 바로가 이렇게 뻗대고 안 보내니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썼잖아요. 애굽에 많은 재앙을 썼습니다. 애굽에 많은 재앙을 쏟으면서도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세력들을 다 꺾는 작업이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 한나 재앙 하나하나가 애굽 제국이 무너지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바로가 무슨 힘이 있다고 하나님의 재앙을 되들고 또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되들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보내겠습니다 해놓고 또 그 재앙이 해결되면 또 하나님께 되들고 이것을 바로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바로의 심정을. 왜 그랬냐. 이게 사단의 실상을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 그 백성들에게 먼저 알리고 그 다음에 세상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애굽에 알리고 온 주변의 모든 나라에게 알리는 거예요. 왜? 어떻게 알리냐? 사단은 아무리 여러 가지를 해도 꺾어지지 않는다요. 9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한 민족이, 한 제국이 무너지는 그런 재앙도 사단은 꺾어지지 않는데, 사단은 언제 무너지냐? 유월절, 희생의 제사가 실현되는 유월절, 그때 사단은 꺾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알리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도 알려야 돼. 붙잡아야 된다고. 이걸 붙잡고 가야 돼요. 성탄절기에 이거 철저하게 붙잡아야 돼.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마귀, 흑암의 세력, 죄의 세력, 지옥의 권세는 아무리 우리가 이것저것 저것 해도 무너뜨릴 수 없다. 언제 무너지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뭐 한대요? 내가 다 이루었다는 그 언약을 내 실제적인 지금의 언약으로 잡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흑암의 세력 다 꺾어버리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데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십자가의 부활을 가지고 또 나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희생의 제사가 유월절에서 실현이 되는데요. 여자의 후손은 가죽옷으로 실행이 되고, 희생의 제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실행이 되고, 이 합당한 제사의 기준은 뭐라고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별해 주셨고, 그리고 이것이 온전히 될 때가 언제냐요? 완벽하게 이것이 단번에 될 때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였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그때 온전하고 영원하고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단번에 완성이 되었는데, 그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가 된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는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음이나 이런 것이 없어질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도자들을 이기게 돼 있습니다. 옆에 사람입니다. 당신은 현장을 이기게 돼 있어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이기게 돼 있어요.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희생의 비밀을 언약으로 잡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뭐라고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이 번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전달받습니다. 조금이라도. 아들 이삭은 누구요? 아들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전달받아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조금 전달해요. 왜 그래 전달받아야 되냐?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요, 죄가 없지만 어때요? 이삭은 죄를 짊어지고 제단에 올려서 죽음받아야 돼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뭐를 대신해 줘야 순양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이 비밀은 정말로 뭐요? 우리 대신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우리 대신 양을,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에게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삭에게는 누구 마음? 예수님의 마음.
아들의 마음, 독생자 예수님 마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뭐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희생의 비밀을 언약으로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확실히 잡고 믿음의 조상의 길을 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22절에 피 없이는 사심을 얻을 수 없다 그런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도 모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 피 언약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벽하게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흑암의 세력 사단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길. 맞지요? 예수님은 죄 문제,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모든 심판과 저주와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그러면서 완전한 길. 그러면서 영원한 길.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은 뭐라고 합니까?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 자신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면서요, 그 길은 완전하고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 것이다. 완전하다 그 말이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2000년 전도 그 길밖에 없고 지금도 그 길밖에 없고 2000년 후에도 그 길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길, 완전한 길, 유일한 길,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라 그 말이에요. 기도 응답받는 것도 그 길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길,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길, 가문의 저주에서 해방받는 그 길, 우리의 자녀들이 방황해서 끝장나는 그 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잡혀있는 모든 저주의 세력을 물리치는 그 길,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이 뭡니까? 애굽은 뭘 의미하죠? 세상. 바로왕은 뭘 의미합니까? 세상의 왕노, 임금노라는 사단. 바로의 군대들은 뭔 의미합니까? 그 귀신들, 사단의 사자 귀신들, 악한 영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노예들은 뭐를 의미합니까? 237 나라에 있는 구원받을 백성들, 우리가 전도해서 찾아내야 될 백성들. 그리고 모세와 장로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도자, 우리의 이 복음운동하는 전도자를 의미하고, 10가지 재앙이 있죠.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상을 꺾는 현장을 의미합니다. 홍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구별됐다. 구별. 애굽에서 섞여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홍해를 건너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인쳐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렸잖아요. 만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양식, 말씀.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이사야 42장 8절에 보니까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한 가지 오늘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요? 여자의 후손. 무엇이요? 희생의 제사. 무엇이요? 다음 주에 할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그 다음에요, 여러분 뭘 붙잡으랍니까? 이것을 통틀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우리의 이길 수 있는 비밀이요, 응답받을 수 있는 최고의 비밀입니다. 이거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승리의 길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속에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237 나라에 100명의 신학생들을 길러서 파송하는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미션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드려지는 예물이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해외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장달수 선교사, 멕시코의 체나르의 집사 양은지 렘넌트, 미국의 우리 LA 참사랑교회 강만석 선교사, 하와이의 배종도 선교사, 우리 승엽이 렘넌트를 돌봐주시고 호주에 가우드 호연, 가우드 재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언약 속에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 서밋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브라질에 있든지 또 한국에 있든지 민인선 김치한 집사님과 그 가족들을 돌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카자흐스탄의 서영 선교사 가족들, 이승열 성도, 특별히 이승열 성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중국의 이소연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영기 박사 부부를 돌봐주시며 아버지 그들에게도 전도의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본의 이종구 선교사와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모든 지교회들 하나님 돌봐주시고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와 가족들,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 사업체와 우리 지교회 성민이를 하나님 돌봐주셔서 언약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캄보디아의 박재희 교수와 그 가족들 언어교육학원 그 지교회 하나님이여 예배가 계속되게 해 주옵소서. 태국의 주엔퇴 선교사와 이 가족들과 태국의 RTSL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많은 신학생들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전 세계에 파송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싱가포르의 배인성 권사님 우리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우리 운동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유진이 유성이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몸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재우나 현우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큰 복무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 정요한 아버지시여 배세복은 지금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역을 하게 된 것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시여 더 큰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맹찬여, 박결재, 고용우, 배세민 아버지시여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시여 저들이 그 군 복무할 때에 영적으로 정말로 군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최고의 영적 훈련을 받는 귀한 그 과정들을 거치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00명의 신학생 제자들 아버지 우리가 감당하게 해 주옵시고 유학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국내나 해외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직장생활의 우리 청년들 가정을 이루어야 될 청년들 귀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날에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연아 성도님, 오순로의 성도님, 우리 연약한 우리 박현진 집사님, 우리 승호, 재호, 인호, 정연이, 우리 김순영 집사님 모친, 그리고 조진욱 집사님 모친 하나님이여 돌봐 주시옵소서. 강건케 해 주옵소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저들 속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 아픔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세무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지켜주시고 그 직장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해 주옵시고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와 방송인 박민정 PD, 디자인팀, 미용팀, 라이오노스 글로벌, 로고스팜, 복지팀,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또 우리 많은 간호사 이 의료팀들을 돌봐주시고 자영업팀들이 있습니다. JCCA팀, TN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주은개발, 전국상사
주연유통, 흑돌이, 동양물류, 하진유통, 하진식유 등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영하고 있는 경영에 우리 하나님 축복에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빛의 경제의 물꼬를 열어 주시옵소서. 할 일이 많은 우리 교회 아버지시여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언약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